이 말씀 속에서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응당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분간할 수 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신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이 번역을 참 잘한 거죠. 새 한글 성경에 그대는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율법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17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 가려낼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신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다, 위선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증하다. 뒤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나와 있죠. 28절, 29절 잠깐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아멘.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무늬만 유대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 주간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십니까?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랑이 무엇을 자랑하시고 어떤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트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성탄절의 그 캐롤송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딱 말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 바깥은 화려하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탐욕과 뼈와 썩은 것, 냄새, 벌레들이 들끓는다. 이건 율법주의고 형식주의를 경계하라. 헤롯의 위선을 가증한 거다. 그것을 경고하셨죠. 믿음은,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겉에 미혹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딱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특징이 그겁니다. 믿음은 속 사람을 보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 사람입니다. 믿음은 겉사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앞쪽에 분명하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믿음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척도 하지 않고요, 또 많이 봉사한 것처럼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목까지 올라와서 간질간질 하거든요.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다들 자기의 경륜만큼이나 자기 자랑이 잘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은 등가의 법칙입니다. 비례의 법칙입니다. 정비례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한 만큼 자랑.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가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또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상한
이 겨울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 자기의 상황을 아는 것. 이 로마서 앞쪽 부분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무조건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 때문에 심판받고 양심 때문에 심판받으니까 결국은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 말을 썼거든요. 보시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러한 것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버섯이 훨씬 더 화려하고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독버섯이 색깔이 아주 분명하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쨍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외모는 그렇게 쨍하지 않죠.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선명해야죠. 속사람이 선명해야죠. 겉은 다 낡아지고 바랍니다. 색이. 제일 먼저 색이 바라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자극적인 색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면 제일 먼저 달아지는 색은 이 빨간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가 화려하다는 것이 선명. 근데 율법을 의지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 율법은 뭐하라고 주셨다고 했죠? 율법은 뭐하라고 주신다고요? 3장 20절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3장 20절에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왜 사람들이 의지할까요? 율법은 613가지, 365개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나머지는 하라는 건데, 율법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하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죠.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의미라는 거죠. 믿고 따르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가증한 거죠. 사실은 차라리 의지하는 게, 기대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걸로 나간다면 이것은 헛된 자부심인 거죠. 헛된 자부심이고 우쭐하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자부심이고 우쭐하고 부풀게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위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의지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의지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지는 행함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다른 말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요즘 문제가 되거든요. 아버지 자랑하는 사람, 면접 볼 때, 블라인드 인터뷰 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짝 말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게 무슨 뭐라고 하죠? 아빠 찬스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고,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굉장히 권력 중심적인 그런 기관들, 우리가 딱 하면 다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대부분이 다 목회자의 자녀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력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더 가중하게 되는, 더 선대하게 되는,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덜먹이면서, 그리고 쓸데없는 과시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런 인터뷰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지고 자기를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점수 많이 받아서 거기에 취직하게 되는, 스스로 판단할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딸이, 그 아들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후배 시험관들, 면접관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승진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아버지니까.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벌써 10년째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여지껏 잘 살아왔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법으로는 못 자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욱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뿐이든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또 요즘 아시잖아요,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율법을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뿐이라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아버지를 자랑했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랑은 헛된 자랑이라는 거죠. 헛된 자랑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은, 헛된 자랑은 배설물과 같고. 아멘. 육신의 자랑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최고의 자랑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자랑 중에서 제일 큰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랑하는 거라면, 우리 요즘 시대에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몰리니까, 종교 편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숨기고 삽니다. 하나님 자랑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자랑인가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헛된 자랑 하지 마라. 그럼 배설물과 같다.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자랑을 헛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좋은 수업을 받아서 정규 랍비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어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배식을 하면서 그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있을 일도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무익한 종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얻었을 뿐이니까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남는 것은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당신의 행하심이 거룩하시고 당신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거룩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반짝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